강설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분이 다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각각 특색이 있게 전하여서 거기 마태가 이 기사를 전하면서 마태만 기록한 부분이 따로 있고 마가만, 누가만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밑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밑줄 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 8일쯤 되어라는 것은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누가만 기록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라는 말 두 번 기도가 언급이 되었는데 누가만 이게 기도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 하는데 마태는 그 용모가 변화된 사실이 실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마태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가 훨씬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질 만큼 광채가 난 것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말은 누가만 말하고 말하는 내용도 누가만 기록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었다는 이 사실도 누가만 기록합니다. 그래 또 누가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때 졸다가 번뜩 깨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본 사실을 또한 누가가 기록합니다.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날 때 이 베드로가 이 말 했다는 사실도 누가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거기 말을 덧붙일 때 누가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마태를 보면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이런 초막을 세게 짓겠다 하는 말을 하는데 누가는 그 말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마가복음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무서워서 덜덜덜 떨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공포에 질린 가운데 한 말이라는 것을 마가가 알려줍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이게 또한 이 사람들이 대단히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무서워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 이게 지금 구름 속에서 들린 말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말을 마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여기 마태를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 말씀이 덧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였는데, 마태를 보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명하셔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된 이 모습이 변형되신 사건을 기록한 이 기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의문답 36문을 읽으면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36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때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에 산 위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던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언제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방금 우리가 낭독하고 고백한 이 36문의 내용을 간단히 일별하여 보겠습니다. 36문의 답을 보면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41문, 42문에서 차례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아버지와 한 본질, 동등하신 분. 이 세 가지 내용은 말은 다르지만 핵심은 결국 한 가지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러한 의취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내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요,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바꾸어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쓰면 그것은 곧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래서 영원성을 거기다가 첨가해 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왕을 가리켜, 시온에 세운 왕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 곧 자신이 친히 기름을 부으셔서 임명하신 왕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신성을 가지신 제2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왕은 시편 2편 2절에 있는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며 하고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고백합니다. 곧 때가 찼을 때에 사람이 되셨고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되신 결과로 한 위격에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위격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사람에 다 격이 있잖아요. 그 격은 뭐냐면 남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라는 거.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누구와 구별되는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살아계신 존재. 그러니까 한 위격인데 위격은 하나입니다. 위격은 하나인데 한 위격 속에 두 본성이 들어있다고요. 이게 대단히 신비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위격은 하나면서 신성과 인성이 그 한 위격 속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까? 이게 대단한 신비입니다. 근데 그걸 어쨌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요리문답은, 그리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본성, 사람의 본성을 한 위격에 가지셨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때가 찼다. 그러니까 마치 물통 속에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마침내 물통 입구까지 찰랑찰랑하게 찰 정도로 가득 차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딱 되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신 거라고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시고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완전히 대표하시고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위격에 두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더 줄여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분은 천상천하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과거의 어느 때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신 그 사실에 못지않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단 사람이 되셔서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니게 되신 그날 이후부터는 오늘날까지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영원히 하나님이신 분이 역사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 존재의 방식에 일종의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때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처럼 되시고 영원히 피조물의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만극한 은혜를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왜 그렇게 계시는가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로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은 하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하나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역할과 과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곧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부터 아예 자신의 존재 방식을 바꾸셔서 한 위격에 두 본성을 가진 분이 되신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그렇게 한 위격에 두 본성을 가진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한 번 사람이 되신 뒤에는 영원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계신다는 이 거룩한 사실 앞에서 그 신비함과 만극함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위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방식에 이렇게 중대하고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결코 무효화되거나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시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면은 그 앞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가룟 유다를 포함한 거죠, 12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각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의 활동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하여서 이 사람이 누군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마치 그 말에 응답이라도 하시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누구 이게 화두라고요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9장 앞부분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마태와 다른 점이에요. 마태는 사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를 고백한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딱 한마디로 그걸 압축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이 누가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큰 주제들, 고난, 부활, 재림, 이 큰 주제들을 한자리에서 척척 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재림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재림.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각오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신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뒤에 8일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둘 다 엿새 후에 라고 하였는데 누가만 8일쯤 되어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누가는 이 날을 세는 첫째 날과 맨 마지막 날을 모두 계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한편 공관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세 제자만을 따로 구별하여 데리고 다니신 경우가 모두 세 차례인데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산에서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그리고 셋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그 세 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세 사람을 따로 이렇게 지도하신 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효과가 당장 아주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그 27절에서 맨 마지막에 신비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세 사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게 아까 어린 사람들에게 문제를 낸 문제의 답이잖아요. 답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신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중요한 음성이 그리고 성신이 내려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 아까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도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신앙을 고백한 네 분이 있었는데
이 네 분의 입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모습이 변형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또는 그 얼굴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통의 중보자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곧 9장 30절을 보면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는데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 공관복음 기자들 가운데 누가만이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32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세 분의 모습,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 모습이 변형되신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영광이라는 말을 두 번 쓰는데 앞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영광을 언급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따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영광이 있지만은 그 영광은 예수님의 앞에 서면 무색하여지는 영광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두 사람의 영광이 자기들의 밖에서 자기들에게로 비춰오는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이라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의 신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본유의 본질적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여서 이 두 사람이 율법과 예언자, 곧 구약 성경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정밀하게 읽어보면은 이 본문에는 모세의 율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모세가 지도자 노릇을 한 출애굽이 언급되고 그리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자였다는 사실만이 부각됩니다. 오히려 모세가 예언자인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나타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서 언급됩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모세 오경의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구약이 닫힙니다. 종결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그때 말라기가 바로 그 시대에 포로기 때 활동한,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라는 말을 척 들으면은 그 엘리야는 누군가 하면 곧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사자요 전령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 산에, 모습이 변형되신 이 산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여호와의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실행하실 메시아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에 와서 주님의 백성을 예비하였는데 회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로 땅을 칠 것이라 경고하신 게 마지막 이 계시니까요. 그래 예수님의 앞에서 주님의 백성을 예비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엘리야가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종말의 그 마지막 그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시는 그 메시아이시다, 종말의 그리스도이시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사실만을 기록할 뿐이지 그 세 분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고맙게도 그 대화의 내용이 곧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이건 의역이고요. 그 말의 원뜻은 떠나실 것, 곧 예루살렘에서 떠나실 것이고, 떠나신다는 말의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구원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지만은 이 엑소더스가 출애굽기의 이름이잖아요.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거든요.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구원이 애굽 땅에서 일어났지만은 이제 구약 시대의 가장 큰 구원인 출애굽의 구원을 능가하는 거대한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 이후부터, 이 9장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행보를 아주 주의 깊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9장, 13장, 17장, 18장,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9장부터 그 이유는 모두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때 그 예루살렘에서 이 떠나실 것을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산 위에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떠나심, 곧 엑소더스는 구약시대의 출애굽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거대한 구원이요, 온전한 구원이요, 최종적인 마지막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9장 22절과 2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척척 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뒤에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세 분이 말씀을 나눈 주님의 떠나심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긴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거대한 일의 핵심은 물론 주님의 고난, 부활, 재림입니다. 그때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은 이 거대한 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 초입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는 이 과정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주님의 떠나심의 과정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곧 제자들이 피곤하여 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몇 달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시던 그때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졸다가 세 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잠이 확 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에 얼굴을 본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을 들으니 틀림없는 모세요 엘리야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떠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9장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 하나가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없고 천지보다 무거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육성으로 제자들이 알아듣는 목소리로 세 마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때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구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그 구름이고 시내산을 가렸던 그 구름이며 성막을 가득 덮었던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또한 이 구름은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본 인자 같은 이가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된 그 하늘 구름이며 누가복음 21장 이제 저 뒷부분 맨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친히 말씀하신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타고 오실 바로 그 구름입니다. 구름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의 중점이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바뀝니다.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이 자기들을 덮으니까 이 구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들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자기들을 덮으니까 대단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구름과 음성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산 위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계시와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계시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의 계시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계시의 의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모습이라든지 모세와 엘리야라든지 이 영광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계시의 의미를 이 듣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는 나의 아들이다. 둘째, 이는 곧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셋째,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첫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용은 똑같지만은 지금 이 산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는 메시지가 한 번은 예수님 자신에게 한 번은 제자들에게 내려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그대로 메아리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메아리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지고 올 이 종은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순환이 나옵니다.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종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 이사야의 메아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주 가슴 아픈 사실은 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말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관원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 뒤로 23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의 관원들이니까 제사장이나 장로들이어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란 곧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아래에서 벌거벗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네 자신이나 구원하지 그러냐 하고서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관원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나의 종이니라. 나의 고난받을 나의 종이니라. 세 번째 말씀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메아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는 모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자기를 지금 선지자로 놓고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이제까지 내 말을 참 안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에서 곧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텐데 그때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였던지 산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놀라서 이것이 웬일인가 할 때 그에 대한 설명 삼아 중요한 강설을 하면서 바로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정리하자면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인데, 하나는 시편에서 케투빔에서 시편 2편 내 아들, 하나는 이사야의 예언서에서 느빔에서 나의 택한 종,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서 토라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에서 가져와서, 그러니까 성경 케투빔, 느빔, 토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져와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세 부분에서 각각 한 마디씩 고르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되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서 증거를 받으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 거대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거대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은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전에 이 산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도 배울 일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마땅히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이제까지 배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빈약한 지식은 고작해야 예수님을 막아서는 재료로 사용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한 예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극력 박해하였던 유대인들이 현저한 예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배워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바르게 깨달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절반쯤 배우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성경을 아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배운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극력 말린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졸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은 뒤에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고 금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와 지식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함부로 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만큼 다 알아야 바르게 전하는 것이지, 나 참으로 희귀한 광경을 보았다, 산 위에서 보았는데 참 기막히더라 하고 전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원만하게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원만하게 알아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원만하게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서는 자기가 본 이때의 사건을 밝히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때에는 그리스도의 금지 명령,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금령이 해제되어서 그리스도를 원만히 아는 사도로서 자기가 본 것을 교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산에서 보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내산에 있는 아래에 있던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거.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육성을 정말 들었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베드로에게 있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게 바로 그 앞절에서 하신 하나를, 그 산 위에서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그거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당연히 주의해야지요. 이 산 위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면서 맨 뒤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도 언급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가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위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란 결국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사도적 복음 위에서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 강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들은 세 마디 말씀이 결국 구약 성경에 있는 세 토막의 말씀, 그거잖아요. 그거 토라, 느빔, 케투빔에서 한마디씩 따다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42장 1절만 읽습니까? 앞뒤를 읽고 훨씬 더 뜻을 자세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그리고 구약의 뜻을 확실히 밝혀주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해명하여 설명해주는 강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의 구름, 곧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체험하였던 그 영광의 구름을
자기 몸으로 다 체험하고 그 영광의 구름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몇 달이 못 되어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부인하거든요. 이런 영광을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강서를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왜 4장 3절과 6절을 나란히 언급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겁니까? 4장 3절에서 먼저 말했잖아요.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4장 6절에 이 빛이라는 거, 창조 때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인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창조 때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 마음에 들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마음에 비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영이신 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신께서 세우신 교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강서를 듣고 믿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36문을 낭독하겠습니다. 36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다. 왜 지금 이 36문을 설명드리면서 누가복음 9장을 그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지요? 거기 신성의 영광이 척 비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가시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랬는데 신성이 환히 비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세 가지 내용은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입증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대의문답 36문을 설명할 때 누가복음 9장의 본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의 중보자, 곧 저희의 구원자, 저희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그날 이후로 저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골수에 새겨서 나의 그리스도, 저희의 그리스도를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풍파를 겪더라도 저희의 구원이 요동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복음 강서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환한 영광이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뵙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죄의 때를 벗고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형상으로 변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때를 벗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모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